구약성경 레위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사장의 결혼에 대하여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21장,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구별되어집니다 라는 것을 중심에서 이제 드러내는 제사장들의 그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고요.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첫 번째로 제사장의 장례와 또 제사장의 혼례, 결혼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는가, 또 제사장은 결혼을 통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요,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부정한 창녀나 부정한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녀는 먼저 문자상에 그냥 드러나는 의미는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한 몸이 되어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창녀와 결혼하는 그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인과 제사장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버젓이 오늘도 살아있는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듯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려버리고 다른 우상과 하나 되어 창녀처럼 음녀처럼 살아가는 그 여인이 있다면 제사장은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요즘 안타깝지만 주변에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이혼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녹록치 않은 그 결혼 생활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혼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어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이혼해야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가정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을 하면 부정하고 이혼을 안 하면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신앙의 잣대를 드러내는 것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혼한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이혼한 여성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취하고자 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5번 결혼한 여인, 그러니까 수많은 이혼을 반복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값없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다 채우는 그 우물가에서 그 생수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혼당했다고 그 여인이 영원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나? 여기서 사용된 이혼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라쉬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이냐면 어떤 소유지에서 쫓겨나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국외로 추방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당했다,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다가 이 여인의 부정함이 드러나서 마치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의 백성들과 전혀 다르게 저 나라 밖에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것이 다 드러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는 여인들,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여인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 결혼조차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라는 사람들은 결혼조차 창녀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나 아니면 이혼당한 여인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추방되어진 여인들과 혼인을 하여 한몸되고 그것으로 가정을 이루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을 그때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땅의 여인들과 땅의 딸들과 결혼한 것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그 아벨, 그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독특한 이제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족보와 구별하고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가인처럼 또 가인의 후손들처럼 이 땅에서 오직 번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삶보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풍성하게 번성하며 누리는 그들의 삶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번성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취하여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아내로 삼았다, 결혼했다, 가정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영이 떠나가셨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의 연수가 120년이 되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 육신이 되고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이 올려지는 용사가 되었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남자와 여자의 만들어낸 가정조차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가득하기 위한 그런 악한 마음으로 다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결혼을, 이 한몸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 자신들의 뜻과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바꿔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후회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세워가는 이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가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 나라 아닙니까? 이 이전의 모든 더러운 죄에서 완전하게 백지차처럼 순결한 백성들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제사장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제사장은요, 거룩한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병과 그 모든 희생제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버린 사람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한 몸이 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된 그 가정이, 거룩함을 이룬 가정이 주님의 성전 안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결혼을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유 중에 여전히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바꾸어 나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그때 뭐 콩깍지가 씌어서 뭐 어떤 잘못을 통해서 부정한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못 키워서,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결혼해서 일궈 나가는 이 가정 안에 우리가 마음에 무너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축복이 아니라 이 가정 생활이 정말 힘겹게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가 결혼을 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한 가정을 지켜내는 이유, 그리고 내가 당장 내일도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이유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여 한 몸 된 이 가정 안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가정 안에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이방인들처럼 우상숭배가, 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해진 우리는요, 이 가정 안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결혼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결혼을 했었습니다. 전도사였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청년이었던 한 지금의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셨는지, 또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와 이 아내가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고 전도사였고 아내도 권사님의 딸이었으니 결혼을 이제 교회에서 결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날의 주인공은 오직 저와 저의 아내였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셨는지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정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피를 쏟으셨는지 관심이 없이 오로지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결혼했고요. 그것이 가정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결혼이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루하루 좀 괴로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결혼식 앨범을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웠을 때 이제 한편에 있던 결혼식 앨범을 뒤져보는데 그때 한 가지를 발견하고요. 제가 철저하게 좀 울고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 때도 몰랐고요. 결혼한 후에도 몰랐는데 수백 번을 보았던 결혼 앨범이었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결혼식 사진 안에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제가 결혼식 때도 못 봤고요. 결혼한 후에도 못 봤고요. 결혼식 앨범을 보았을 때 항상 저는 제 얼굴과 제 아내의 얼굴과 누가 모여 있는지만 보았던 제가 마음에 무너짐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결혼식 제 딱 사진 옆에 한켠에 놓여진 그 작은 십자가를 보고 제가 마음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미리 보았다면, 내가 이 십자가에 담긴 뜻을 미리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왜 살아계신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후회가 밀려오니까 그때 많은 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가정의 중심에 내가 서 있지 않고 우리 아내가 서 있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 있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기 위하여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 한 몸 되는 것, 그래서 이루어내는 가정만큼 친밀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만큼요 완전히 벌거벗고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웃들보다, 성도들의 모임보다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진다면, 그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마음조차 관심조차 없다면 이것처럼 괴로운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결혼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몰랐을 때야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 시작을 했던,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낳았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 가정을 일궈왔던, 이제 주님 안에서 다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창녀와 음녀처럼 우상을 숨기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혼당한 여인들처럼 남자와 여자, 자녀들이 한 몸 되어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멀어지고 또 철저하게 떠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야 이제 누구들을 살릴 수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만 소망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딸이 창녀와 같이 이혼당한 여인들 같이 살아갔을 때 그를 불태우는 마음이 그 제사장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행음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음녀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먼저 이혼당한 여인들과 한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분노할 수 있으며 이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불사르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곳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먼저 그 행음하는 일과 멀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을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향한 그 결혼의 뜻과 그 가정을 이루신 뜻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된 그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결혼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과 전혀 다른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결혼을 한다면 우리 가정과 같은 엄마, 아빠가 만든 이 천국과 같은 가정 저도 만들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지난 날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결혼의 뜻이, 그 가정의 뜻이 회복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